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구역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 귀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기 마이크 한번 다 켜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 함께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구역도 만들고 또 구역장도 또 만들고 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역 예배라고 하는 그 구역 개념을 가정 예배에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렛 중앙교회의 소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 형식을 띠고 있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직함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구역이 아니고 목장 개념, 그러니까 목장, 그죠? 목장 개념을 가지고 있고 1목장, 2목장, 3목장 그렇게 목장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우리가 연초에 되면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진행할게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는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시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목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역장님이 아니고 목자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구역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양을 치는 목자와 또 그 양들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목장을 이루는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거는 일단 그 연초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그 일단 오늘 한번 보면은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구역 예배, 이제 올해 마지막 구역 예배인데요. 내년부터는 구역이 좀 이렇게 구역원들이 새롭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또 여전히 구역장님으로 계시겠지만은 구역원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좀 섞어 가지고 이번에 좀 교회를 또 같이 더 연합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서로 어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묶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잘 알고 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도 진행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거기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교재 없는 분 혹시 네. 계신가요? 제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어, 저희 주일날 거기 프린트 해가지고 주보 옆에다가 다 놔뒀는데 잠깐만요. 어, 그래.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차라리 이렇게 저거를 할게요. 공유를 할게요.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면은 아예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유.
혹시 여러분 뭐 보입니까? 네. 네, 보입니다. 유종의 미 보이는 그 저기 글씨 크게 보입니까?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공유 있는 거 보이시는가요? 네. 예, 잘 보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잠깐 최인 집사님이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잠깐 나가셨대요.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자, 먼저 그 찬송가는요, 일단 들어오면은 들어온 대로 진행을 하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 이번에 주제가 그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올 한 해 다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이제 12월 하고 24일이고, 저희가 셋째 주에 했어야 되는데, 셋째 주는 또 이렇게 교회 형편상 이렇게 넷째 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들으시고, 요즘 기도를 누가 하는가요?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면은요? 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고, 김진웅 구역장님은 어때요?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목사님네 구역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그 몇 명 안 되는 그 분 가운데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인지 알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때요? 안 들려. 마이크 뮤트 해제. 대표 기도야? 예. 제가 그냥 누구 정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네, 그죠? 미리 누구 선정해서.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께서 들어가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해의 마지막 때 12월을 지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어가서 믿음의 일을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일을 주입신합니다. 서로 하나님을 보며 주신 은혜와 나누고 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교훈을 나눠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나에게 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씩만 한번 먼저 여기 잠깐 한번 나눠볼까요? 그죠? 올해 돌아보아 가지고 어떤 것이 나는 이렇게 은혜가 있었다. 어떤 것이 좋았다. 이렇게 한번 한 가지씩 혹시 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 올해 혹시 진행하시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인상 깊었어요? 예, 연초하고 연말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요. 예. 연초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 각오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을 했고, 네. 연말에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내왔던 과정들, 내가 부족했던 것, 또 미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저도 내년은 신규일전에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연초하고 연말이 주로 이제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인 집사님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수련회. 예, 그렇게 구역 예배 때 수련회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구역원들이 되게 당황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켜야죠. 구역장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역장이 먼저 나는 뭐 수련회에서 뭐가 되게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 한번 해주면은 그 이제 여태까지 수련회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그림이 쫙 펼쳐지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수리는 어떤 목사님. 것이 좋았어요? 수련에서 어떤 것이 좋냐면 우리 다 거기 그 목사님 우리 김충 목사님도 좋으신데 그 우리 초대하신 이영호 목사님 이 좋아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나눌 수도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왜냐면 구역장님들이 준비를 딱 하고 계셔야지만이 잘 풀어주면 다음 사람들도 풀어주는데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직 담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어때요? 우리 진흥 형제님은 어떠셨어요? 예. 근데 올해를 일하면서 인쇄에서 일하면서 예. 제 한계를 보게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를 그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쁜 상황 속에서 지치고 인간적으로 좀 번아웃이 왔는데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는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넘어설 수 있게 하셨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이 에코가 많이 들려요. 목사님 목소리는 괜찮은데 예. 다른 분들 좋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럼 한 명씩 한번 에코를 한번 꺼볼게요. 먼저는 진우 형제님 한번 꺼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 그러면은요. 저기 뭐 사용할 때만 켜시고 사용 안 할 때는 끄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게 그 옆에 스피커 같은 데가 가까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예 제가 그 어느 분인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어떠세요, 권사님? 저는 올 한해 오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나갔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중에도 성도들이 그 더운 중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나갔어요. 예. 더 은혜스럽게 예배드렸던데 너무 예. 감사했고 예.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무슨 일을 통해서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이 나가는 것도 그 한 해 동안 우리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다 좋은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한 가지 더 이제 한 분씩 더 첨가를 해보면은요, 박병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한결 같으신 목사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산처럼 그죠? 하나님을 보통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항상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뵈면은 항상 한결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리에 계시고 교회 행사하는 모든 자리에 계시고 또 협력하는 모든 자리에 계시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 하고요. 제가 볼 때 그 최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에일라를 또 아기를 주셔가지고 그 아기를 보면서도 진짜 예배하러 오는 그 금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다른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는 부분이 너무 좋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선교의 일은 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참 일반 사람들은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다고 하는 부분 또 진흥영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토리아에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차를 갈아타고 전철을 타고 오고
그러면서도 항상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진짜 그 타주에 가는 특별한 일들 외에는 이렇게 일부 예배 꼭 나오시고 2부 예배 나오시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 또 안에도 여러 가지 자격증 그 또 의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도 준비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주일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한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또 더불어서 또 일부 예배 찬양 인도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대표 기도까지 이제 일부 예배 하시면서, 아, 참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저기 골목에서 만나가 얘기하던 거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명자 권사님께서는 진짜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또 뭐 성가대도 하시고 뭐 부엌에서도 일하시고 또 한글학교에서 부엌에 또 음식을 다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 다 챙기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좋지만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 참 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 먼데 사람들을 오라 그냥 와서 모시러 와도 될까 말까인데 모시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분 모시고 하고 저기 롱알랜드 쪽에 갔다가 저기 맹고사님 쪽 후러싱에 나가셨다가 또 여기 그 베이사이드 쪽에 가셨다가 이리저리 저리 가시는데 운전해 본 사람들 아는데 그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곤한 거를 무릅쓰고 다 픽업해가지고 겨우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또 기도한 다음에 또 음식을 정성껏 집에서 만들어 온 걸 가지고 또 음식을 먹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요소요소의 교회 리더로 계시니까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말로 하기가 좀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씩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구역원들한테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을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절은 남성분이 찬송하시고 2절은 여성분들이 찬송하시고 3절은 다 같이 찬송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다 그냥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느린 찬송은 좀 3절까지지만 길어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가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보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난번에 했던 것이 나는 성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죠? 요거는 줄을 쫙 끄시고 있잖아요.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고 제가 프린트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 적어 넣으실래요? 그래서 눈을 잠깐 감고 하든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더스탠드 하셨죠? 그죠? 예, 오케이. 그럼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박병승 목사님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까지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안 켜져요? 왜 갑자기 안 되지? 예, 됐네. 됐습니까?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안 들려?
뮤트. 지금 그래서 읽을 때는요, 구역 식구들끼리 교독하는 거 아시죠? 그럼 먼저 인도자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그 구역원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믿음의 여정은 경주입니다. 우리 한번 나눔 질문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최진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의 여정은 경주입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이 경주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주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주를 한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권사님은 옛날에 잘 달리셨던 몸매이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단거리 잘 달리셨을 것 같은데, 맞죠? 예, 좀 잘했어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예. 잘 달리셨을 것 같아요. 박평승 목사님은 옛날 왕년에 좀 달리셨습니까? 걔는 예. 무슨 말씀이? 박평승 목사님 옛날에 달리기 같은 거 잘 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 해병대 시절에 달리기. 달리기? 예. 우리 구호를 많이 했죠. 단거리를 완전 좋아하셨어요? 50km 달리기도 하고, 예. 또 산에 산 봉우리를 계속 이어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좀 달려보신 분들이 많이 있고, 최인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날씬하게 화면에 보이는데, 지금도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마라톤 같은 거를. 하루에 몇 마일 뛰시죠? 요즘 안 뛰고 있어요. 그렇구나. 좋아요. 우리 인생이 그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경주에 비교하면서 경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끝까지 골인하자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기어서라도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가는 것이 경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장거리 경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골인할 때까지 멈추면 안 되고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죠? 가다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를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방향을 잡고 달려야 되는 경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눈 질문 보면은요, 올 한 해의 믿음의 경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진흥형제님이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삶이 참 힘든 순간도 많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은혜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쁨과 감사의 순간 혹은 지친 순간은 언제였는가요? 이런 것도 뭐 굳이 다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구역원들한테 한두 분씩 물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완주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죠? 우리가 천성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혹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내가 연말인데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구역장님들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담임 목사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특별 신방이라든지 특별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역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간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2번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없는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 믿음을 방하는 부담과 집착들입니다. 얽매이는 죄는 우리의 발목을 묶고 달리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 좋습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죠? 그래, 마라톤 선수들은 보면은요, 최대한 옷을 가벼운 거 입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조깅화 집에서 신을 때 운동화를 신고 조깅을 하잖아요, 그죠? 아마 진흥형제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선수로 대회 나가면은요, 또 신는 신발이 다릅니다. 저희 때는 제일 유명했던 것이 나이키보다도 그 당시에는 그 아식스라고 하는 일본 그 운동화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앞에 스파이크도 달렸고 얼마나 가벼운지 종이처럼 막 접어지고 이래가지고 육상 선수들이 하여튼 일본의 신발 아식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유명한 거 아니고 나이키가 더 유명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뉴발란스 뭐 그 다음에 그런 신발들이 유명해지고 가벼운 신발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가볍게 입어야 되는 것은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면은 조금의 무거운 것도 있으면은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우리가 32.195를 뛰는데 그냥 오리털 파카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힘들겠죠, 그죠? 또 바지를 청바지를 입고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가볍게 하니까 요즘은 그냥 팬티도 핫팬츠 같은 그냥 아주 짧은 팬티로 만들어가지고 달리고, 위에도 그냥 메리아스도 거의 뭐 그 런닝 팔이 다 드러나는 그런 런닝 같은 걸 입고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는 아니지만은 믿음을 방해하는 부담과 집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과정은 아니더라도 혹시 무거운 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무거워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나눠볼까? 목사님께서 이 무거운 것에 대해서 죄는 아니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부담과 집착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기심, 탐심이나 욕심,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 욕구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했었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애가 되겠죠. 좋습니다. 무거운 것,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한번, 우리 최진 집사님은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닥쳐 있는 어떤 그 일이나 개인적인 뭐 야망이 있으면 좀 믿음과 좀 엇갈리는 그런 길이 따로 있으면은 좀 믿음조차도 무겁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내가 꿈꾸는 것과 또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런 일들. 좋습니다. 진흥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관계도 하나의 무거운 것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 힘으로 이제 이거를 분별하기에 참 애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관계가 가장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사님께서 볼 때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적인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나이트 11조를 했다 그러고 공사는 얘기 11조를 했다 그러고 예.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기쁘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령별로도 이제 그런 부분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마 세대별로도 그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느낌이 또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떨 때는요, 자녀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무 교회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히려 그만큼 더 신경을 자녀에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 교육이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될 때가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이 아니면 또 아내가 이런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막 성장하는데 같이 이렇게 달려와주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막 그냥 반대적으로 구역원들 가운데서 막 그냥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다가 결국 그 무거운 것 때문에 결국 포기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구역원들하고 나눠보시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또 아까 얘기했는 거 얽매이는 죄,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꾸 습관적으로. 아니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도 얽매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습관적으로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 이런 습관적인 죄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얽매이는 죄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내 신앙이 지금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붕 떠야 되는데,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는 것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악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하셨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돈이 있잖아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넉넉하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말씀을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본인에게 그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혹시 생각해 가지고 얘기했는 것은 아닌가. 항상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돼 가지고 이분은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봉사와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아까 무거운 것에 대해서 대표 기도가 무겁다,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대표 기도가 세워지면은 주일을 예배를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유장로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 솎아내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좋지, 대표 기도 때문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예 그냥 이렇게 빼버리고, 그리고 맨날 그때마다 박병수 목사님이 대타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 2 보면은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인가. 그죠?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무엇인가. 그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맡기고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예, 이것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배와 나눔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진웅 형제님 한번 3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님 좀 뮤트 좀 해주세요. 오케이. 믿음의 여정의 비밀, 주님께 시선 고정,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힘을 얻습니다. 네, 목사님 뮤트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아까보다 잘 들려요? 네. 똑같죠? 거의. 계속 울리는가요? 아니요, 목사님이 울리는 건 아니고요. 오케이, 목사님이 묻지 않으면 모두가 울려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경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이 뭐냐면은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이제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1등으로 달려오다가 이 사람이 그대로만 달려갔으면 1등인데, 그런데 내 뒤에 누가 얼만큼 따라왔지 해가지고 딱 돌아보는 순간 속도는 느려지고 그 다음 사람이 바짝 쫓아오던 사람이 샥 지나가가지고 1등을 뺏긴 그런 영상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죠? 못 보셨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경기에서 많이 있는 겁니다. 그죠? 꼬리 날 때까지 시선을 어디 봐야 된다고요? 꼬리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거리 경기할 때는 그냥 냅다 뛰는 겁니다. 그 말 경주마 할 때, 여러분 경주마 혹시 여기 뉴욕에 나는 저기 뭐 어디 무슨 크로스파크웨이인가요? 아니면 그랜드 센트럴인가? 하여튼 가다 보니까요. USB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USB가 뭔가 저 큰 건물에 대형 글자로 간판으로 USB 돼 있길래 USB 만드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웃겨요? 여러분, 안 웃는 사람들은 USB가 아직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USB가 뭐냐면은요, 말 경주하는 그런 경마장이 USB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의 남편이 돈만 생기면 USB에 달려가서 이제 경주를 했는데, 돈을 따는 날에 있기도 하고, 잃는 날 있는데, 돈은 따는 날은 땄다고 이제 한 통 낸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쓴대요. 그러면은, 돈을 나머지는 다 잃는 날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돈을 잘 버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평생에 그 낙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용돈 주면은 우리 아내 거도 뺏고 그다음 당신 것도 해가지고 바람 쐬어준다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경마장에서 있으면서 경마장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경마장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경마장 사람들이랑 관계를 갖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그 경마장의 유명 인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경마장에 간 말들이 달리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말이 어떻게 달리냐면은 이렇게 옆에다가 이거 옆에 커튼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 눈에다가 옆에 안경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안경이 아니고 이런 안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저기 너 라인만 보고 저기 꼬링 지점만 보고 힘차게 달리기만 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요, 말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가면서 옆에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죠. 예화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시선이 우리가 꼬링을 할 때까지 경기라고 한다면은 마라톤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선인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그냥 시선만 고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시선을 잠깐만 단순히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꼬리 날 때까지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죠? 은혜가 되시는 분들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눔 질문 세 번째 보면은 주님이 아닌 사람, 환경,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가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진짜 비밀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데요. 교회에서 시험을 잘 들고 문제를 많이 접하고 또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은요, 주로 하나님에게 가 있기보다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건에 많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이번에 프린터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 프린터가 잘못됐는데 지난주 성찬에 관련된 부분이 뭐 생각해보기 거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꼽히게 되면은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아? 왜 이렇게 또 실수를 잘못 만들었지? 이걸 왜 확인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나갔을까? 이렇게 마음이 꼽히면은 구역 예배 내내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최인 집사님처럼 그냥 덤덤하게 이거 잘못됐네. 그리고 상관없이 그냥 나은 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시선을 말씀에 두고 예배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죄송합니다. 최인 집사님 이름 얘기해서 그냥 웃자고 얘기를 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면은요, 절대 교회 생활하는데 시험이나 문제거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죠? 아멘. 아멘. 우리 공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보면 나중에 저분에게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순탄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잘하시는가 보면은 아니요. 그분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에게 시험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100% 진짜 순종적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르긴 해도 아마 권사님에게도 수없이 많은 진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진흥제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고 최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웃고 또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지고 넘어가고 손해보고 넘어가고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단순히 한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주된 그 구역 예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3번 질문 3은 똑같은 것이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묵상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박병승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믿음의 경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 대신 소망을 얻습니다. 유종의 미는 끝까지 주님 붙잡을 때 완성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깊이 말씀 마친 다음에 한 1분 정도라도 같이 한번 조용히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면 다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죠? 네. 근데 합심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기도 제목을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고난 중에도 욥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감사로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신실히 걷게 하소서. 더 읽을까요? 가정과 자녀, 직장과 건강,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역 식구 중 목사님 뮤트 됐어요. 뮤트가 됐다고요, 목사님. 예. 네, 좋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면은 꼭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손잡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은 뭐 굳이 잡으러 갈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 핵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정과 자녀, 직장과 건강,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구역 식구 중 한우 어렵거나 시험 중인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 교단과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복음의 빛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이렇게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는 올 12월 달 유종의 미도 생각하지만은 영원토록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유종의 미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인지해 가지고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이렇게 은혜 안에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구역 예배 대표자들 예배를 줌을 통해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며 나라를 지켜주셔서
한 해를 무사하게 마치게 하신 분 진실로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한 해를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최인 집사님은 제가 이영훈 집사님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 같이 연합해서 그 구역과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좀 넓은 장소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